열왕기하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낭사적과 그 업적을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0년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열왕기 이야기, 남왕국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이제 요아스가 죽음으로 매듭지어지고 장면이 다시 바뀝니다. 이제 북왕국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북왕국에서는 이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17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데 17년간 나라를 다스린 여호아하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뭐 다른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이 사무엘로부터 쭉 이어지는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시면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성경이 평가하는 기준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따랐다.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따랐다. 남쪽이나 북쪽이나 대부분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길을 벗어났다. 이제 남왕국에서는 간혹 다윗의 길을 잘 따랐다 하는 왕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여호아하스가 일관되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단기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주시는 매입니다. 그 심판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의 임금이 하사엘이고 그 뒤를 이은 임금이 또 벤하닷인데 이 두 사람을 데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호아하스도 견디기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들어있는 거죠.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늘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이제 급하니까 하나님께 나왔다 하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되고 일종의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보니까 구원자를 보내셨다. 이 구원자가 누구일까?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엘리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사 외에 다른 특별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다시 자기들이 살던 그 자리로 돌아갔다 하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사마리아에는 아세라 목상이 그냥 있었다. 아세라 목상은 이제 여신입니다. 여신. 그러니까 바알이 남신이고 아세라가 여신인데, 그 신들의 구조 이야기를 쭉 보게 되면은 아낫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뭐 아세라라고 나올 때도 있고, 또 아세라가 다른 여신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쨌든 바알이 남신이라고 하면 아세라는 여신을 대표하는 그런 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상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아람 왕이 또 공격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왕조를 무너뜨린 건 아니지만 왕은 뭐 그대로 자리에 있도록 해두었지만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해산했습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마병 50, 병거 10대, 보병은 이제 치안을 위해서 그랬겠죠.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이제 1만 명만 유지하도록 했다 하니까 완전히 굴욕이죠. 군대가 해산되는 것은 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 국권을 잃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호아스는 이제 그 삶을 마감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인 요아스, 남왕국의 임금도 7살에 왕이 됐다가 이제 죽은 요아스가 있는데, 이제 북왕국도 요아스가 임금이 됩니다. 요아스라는 임금에 대해서는 16년간 다스렸다는 것과 또 한마디만 전해지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는데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 일생을 살았다. 그래서 이 두 부자의 삶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표현하는 아주 짤막한 한마디고요. 그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은혜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을 데려다가 벤하닷 그 아버지 하사엘 이 2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그때에 이제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 그 위기가 넘어가니까 싹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느냐 하는 거죠. 이 여호아하스의 기도가 진심으로 회개한 기도냐 하면은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지금 당장 고달프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이것은 뭐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알면서 속아주듯이 하나님은
그 백성이 진실로 회개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그의 기를 들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이제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을 구원한 것을 보면서 이제 삶과 신앙이 바뀌었으면은 좋겠구나 하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는 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건지 기도해야 하니까 하는 건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지 간혹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나도 못 믿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기도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또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서 기도하는데도 어쨌든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한 가지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은 진실되지 못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어주셔야 할 때는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산다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방향을 다른 곳으로 하는 어리석지 않은 지혜로운 삶을 저희들이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인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두려한 기도는 늘 가장 먼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상황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